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주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며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7장이 시작되는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 볼 때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죄를 실질적으로는 확정을 했습니다. 우리 전문 26장 65절 66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우리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어떻게 더 정연이 필요하겠는가? 보라, 내 생은 어떠하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죄의 대가를 사형으로 마음속으로 확정을 지었죠. 그는 1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법대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빌라도에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결박합니다. 2절에 보면 결박해서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실상 죄목은 신성모독이지만 그를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모습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이기로 그들은 그렇게 계략을 꾸밉니다. 이것은 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빌라도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핑계를 대고 그 책임을 빌라도에게 넘기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 예언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게 참 오묘하죠. 참 오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제목으로 자기를 죽일지를 이미 알고 계셨고 자신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일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이들은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의 죄를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넘겨서 십자가에 죽이기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2절 뒤에 바로 3절에 보면 유다의 죽음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에 보면 이제 11절에 다시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데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하는 그 사이에 유다의 죽음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그 사이에 이야기를 삽입시킵니다. 그 마태가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 사이에 유다의 죽음 이야기를 딱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시기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고 난 다음에 바로 유다가 바로 가서 죽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시기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다만 예수님은 이렇게 잡혀간 이 와중에서 가룟 유다가 그러면 어떻게 행동했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중간에 삽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전번에 봤던 것처럼 베드로의 배신의 이야기와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란히 등장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장면이 있었고 오늘은 이제 가룟 유다가 자기가 죽는 장면이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이 어떻게 같으며 또 어떤 점이 다른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배신을 둘 다 예언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너희 두 사람이 다 모든 제자들이 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예언대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엄연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것이고 가룟유다는 자살로서 자기의 생애를 끝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마태가 의도적으로 나란히 녹음을 해서 두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룟유다의 죽음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가룟유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곳은 사도행전에 나오죠. 나중에 베드로가 우리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한 명이 죽었다. 그래서 그 후계자를 한 명 더 세우자.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가룟유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딱 비교해보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른 거냐면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가룟유다가 은 30을 받았지만 다시 던져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토기장에 밭을 산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밭을 산 주체가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람이 가룟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도행전만 보면 가룟유다가 그 밭을 산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가룟유다의 죽음도 보면 오늘은 마태복음에서는 가룟유다가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이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 죽음의 요인도 조금 다른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은 30을 가지고 산 밭, 그 밭 이름을 피밭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들이 그 밭을 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은 30을 주고 샀는데 그 돈은 예수를 판 피값이기 때문에 그 밭 이름이 피밭이다 그렇게 불려진다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가룟유다가 그 장소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피밭이라 부른다. 그렇게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사도행전의 얘기와 마태복음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개를 다르다고 볼 필요는 없고 서로 보충된다고 볼 수 있죠.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좀 더 정확하다고 보여지고 사도행전에서는 가룟유다의 죽음을 묘사하기보다는 후에 가룟유다의 후임을 저희는 어떻게 세울 거냐 그렇게 말하면서 가룟유다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가룟유다가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그때는 6월절이라서 사람들이 목 매달아 죽은 시체를 만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이 거룩한 절기 동안에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룟유다의 시체가 나무에 며칠 매달려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가지가 부러져서 거꾸로 떨어졌다. 그렇게 보면 마태복음의 이야기와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고 또 가룟유다가 던져버린 그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가져와서 그 밭을 산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밭을 가룟유다가 샀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피밭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무지한 죄를 판 그 대가이기도 하고 또 가룟유다가 거기 떨어져서 죽어서 그 밭 이름이 또 피밭이 되기도 하고 그 피밭이라고 부르는 이름의 의미가 두 가지가 다 가능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얘기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서로 보충되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가룟유다의 죽음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가룟유다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바로 돌아와서 은을 던지고 바로 나가서 죽었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아마 그 사이에 좀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가룟유다의 마음 가운데서 자기 목을 매달고 죽기 전까지 상당한 갈등, 고뇌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즉 예수님이 정죄되고 있는 것을 봤더니 자기 생각보다도 그 결과가 더 엄할 것 같고 십자가에 죽을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바랐던 게 이런 게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뉘우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룟유다가 남들이 가룟유다를 보고 너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가룟유다가 스스로 자기가 생각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스스로 뉘우쳤다. 그렇게 하고 자기의 잘못을 뭔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는 그 돈을 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뭔가 도망가거나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돈을 내가 돌려줌으로 해서 조금 뭔가 내 양심의 가책을 들고 싶어 했던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서 고백하기를 4절에 보면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 즉 가룟유다는 자기가 판 그 예수가 죄가 없고 자기는 무죄한 피를 팔았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죄를 범했다 이렇게 하고 내가 이 돈을 돌려주고 싶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체포가 풀려날 리는 없죠. 그렇지만 가룟유다는 그걸로부터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들고 싶어 했다.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명확하게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그래, 근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요즘 말로 하면 그래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건 너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룟유다의 책임이라고 해서 대제사장의 그들의 죄가 면제되는 것 아니죠. 그들은 뻔뻔하게 원래 자기도 잡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싶어 했고 그거를 이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과정 속에서 가룟유다가 그 역할을 했을 뿐인데 원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근본적인 죄는 가룟유다에 있는 게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우리가 마태복음에 봐왔던 것처럼 계속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만약 예수가 죄가 없다면 그 무죄한 피에 대한 죄는 사실은 가룟유다보다도 대제사장들의 죄가 더 큰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면피성 발언을 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너가 팔지 않았느냐? 너가 그 책임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나중에 빌라도도 똑같은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빌라도가 볼 때 예수는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워낙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밀라린다려고 한다. 그래서 빌라도가 말하기를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가룟유다를 향하여 내가 당해라 이 말하고 빌라도가 사람들 향하여 이 죄값은 너희가 당해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말투가 똑같고 그 단어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은 지금 이럴 때 아주 비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도 가끔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잘못되었는데 내가 살짝 거기에 발 담그고 있으면서 사실 저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 잘못이고 나는 거기에 그냥 살짝 가담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그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 문제 때문에 나도 약간의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저건 내 책임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우리도 그런 행동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대제사장들이 사실은 자기들의 마음과 더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거가 조금 다르게 빌라도는 약간 다르죠. 빌라도는 적극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빌라도 역시 그때 그 자리를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섰고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밀려서 그 책임을 살짝 빠져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쉽게 말하면 면피성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비겁한 거죠. 비겁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비겁한 행동을 안 하고 살았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게 참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살짝 비껴나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룟유다는 자기의 돈을 대제사장들이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는 그 돈을 성소에 던져 넣습니다. 이 성소라는 것은 그 당시에 6월절이고 성전을 생각해 보시면 바깥에 뜰이 있고 그 속에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는 그 돈을 성소 안으로 어떻게든 던져서 그 성소 안으로 던져 넣습니다. 왜 가룟유다가 돈을 바깥에 버리는 게 아니고 성소에 던져 넣었을까요? 그때 성소에서는 금이나 은 이런 걸 모아가지고 성소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쪽에 지금 가룟유다가 돈을 던지는 것인데 요즘 말로 하면 조금 우리가 확대해서 가면 가룟유다가 그 돈을 바깥에 아무데나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에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헌금처럼 하나님께 그 돈을 돌려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소에 던져 넣습니다. 오늘 5절에 그렇게 나오죠.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약간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던져 넣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은 저 돈은 성소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이것은 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바칠 때에도 그 헌금의 소득의 원천이 정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가룟유다가 자기 스승을 팔고 받은 돈 은 30, 그것은 우리가 헌금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다시 끄집어내와서 토기장에 밭을 사는 일에 그걸 쓴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행동은 지금 이것만 놓고 보면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죠.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못된 소득 우리가 받지 않겠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대제사장들의 이러한 행동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많이 비판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율법의 정말 중요한 정신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작은 규정을 지키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 정말 메시아일까? 예수님 주장하는 것처럼 그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우리가 혹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메시아 되심에 관하여 많이 고민해야 되고 설령 마음 가운데 선뜻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다.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죽이기로 결정하고 큰 잘못을 저지르고 그러나 작은 규정은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비판했죠. 너희들이 낙타는 삼키고 하루 살기는 걸어낸다. 그래서 그들은 낙타를 삼키는 것입니다. 큰 잘못은 그들은 저지르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 없이 메시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살이 작은 것들은 그들은 규정에 매여서 그 규정은 아주 엄격하게 칼같이 지키는 그런 행동을 오늘 대제사장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기장이의 밭을 삽니다. 이 토기장이라는 얘기는 단어를 보면 이게 정말 옹기 만드는 그 토기장일 수도 있고 같은 단어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소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금과 을을 가지고 그런 세공을 하는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들은 그래서 그 토기장이 또는 그런 세공장들의 밭을 사서 그걸 뭐로 삼는 거냐면 나그네의 묘지로 삼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비리 유대인들, 그 나라에 왔던 이방인들은 오면 죽으면 무덤을 유대인들과 같이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을 위한 묘지를 거기에 만들 수 있도록 이방인들을 위한 공동 묘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꽤나 많이 배려심이 깊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이방인들을 위한 무덤을 따로 만들어준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결함이죠. 작은 것들은 잘한다. 작은 것들은 말씀을 잘 지키고 마치 이웃을 배려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은 큰 틀에서 정말 중요한 율법의 그 정신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기록할 당시에 아주 유명한 장소죠. 그 사람들은 그 밭을 보면서 저게 비록 이 나그네를 위한 묘지라고는 하지만 예수 메시아를 죽이는 대가로 받은 돈으로 산 밭이기 때문에 우리 저 밭을 피밭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전에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채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리고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기는 걸어내고 낙타는 삼킨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집에 그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오늘 그 비판의 말씀이 오늘 바로 오늘 대제사장의 행동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잘못된 소득을 하나님의 헌금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 돈을 가지고 나그네들의 묘지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은 작은 것들을 지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정의, 긍휼, 믿음 이런 것들은 생각이 별로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 오늘날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잘 지키고 밖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들은 우리가 참 잘 지키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서 정의를 지키고 이웃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런 행동은 우리가 잘 보이지 못한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작은 규정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가지고 우리가 엄청 따지지만 그 정작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사랑과 용서와 포용과 배려, 이웃사랑, 이웃 입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잘 못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가슴에 정말 많이 좀 찔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래야 되는 것이구나. 마치 대제사장들 행동은 정말 예수님 비판처럼 딱 그런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룟 유다는 마음 가운데 뭔가 찔림이 있었겠지만 그의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입니다. 그는 자기가 절망했고 자포자기했고 후회를 했지만 그 후회에 합당한 어떠한 행동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을 해서 쉽게 말하면 도망가는 거죠. 그런 도망가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끊음으로 해서 이 현실에서 그냥 탈출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 행한 행동에 대해서 마땅한 무언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르치다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팔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하루날 때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가르치다처럼 만약에, 나 정말 방법이 없어. 나는 정말 탈출구가 없어. 죽음으로써 이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가자. 라고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 목숨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사람들이 가서 내가 정말 무지한 피를 팔았다. 예수는 정말 메시아다. 그걸 목청껏 외치던가.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재판받는 과정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빌라도요, 내가 잘못한 것이다. 예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막 끝까지 상대를 해보던가. 그 로마 군인의 칼에 찔려서 죽던가. 뭐 그런 행동이 있을 것 같은데 가룟유다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룟유다의 후회가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유다가 대제사장들이 만든 이방인의 무덤에 묻히는 곳에서 죽습니다. 이 이방인의 무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무덤이죠. 가룟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마지막 죽음의 장소는 유대인들이 묻히지 아니하는 이방인의 장소, 나그네의 무덤 있는 그 장소에서 죽고 거기에 땅에 떨어져서 그냥 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정말 비참한 거죠. 그래서 가룟유다의 후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마음속에 느꼈다 할지라도 그에 상한 행동이 없는 이상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가 말하기를 이러한 사건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마태는 가룟유다의 죽음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책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를 찾아보면 오늘 마태가 말했던 것처럼 딱 그 구절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책도 많이 찾아봤더니 신학자들 가운데 논쟁이 되게 많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내용들은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또 스가랴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태가 기록할 때 이것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는 예레미야의 특정 구절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예레미야의 사건 속에서 나타나와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 또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이루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내용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 가룟유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예언이다. 우린 이 본문을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학자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 19장이 좀 관련이 많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보여줍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걸 보여주면서 토기장이가 그 옹기장이가 옹기를 만들 때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을 언제든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한테 너가 옹기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가서 흰놈 골짜기에 가서 옹기를 깨뜨리는 모습을 보여주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심판하는 그런 상징적 행동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 또 두 번째 스가랴에 가보면 우리 전에 봤던 것처럼 스가랴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삼키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또 백성들도 선한 목자를 다 배척하고 악한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가랴가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의 일삭을 달라. 그랬더니 그들이 은 30을 주었고 마치 가룟유다처럼 자기 은산을 받고 그걸 가지고 스가랴가 그것을 토기장의 밭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면서 두 개의 지팡이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 이라는 지팡이를 꺾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가룟유다의 내용들과 딱 일대로 매칭되지는 않습니다.
스가랴에서는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선지자가 그렇게 받았지만 오늘 가룟유다는 불의의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런 것들이 똑같이 일치하지 않지만 그 두 개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바는 같은 얘기다. 너희들이 예레미야 때나 스가랴 때나 똑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들을 배척하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런 가운데서 언30이라는 돈이 거래가 되고 그걸 가지고 결국은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고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내용들 또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거부하면서 그걸로 작은 것들을 지키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마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사건 내용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고 싶은 거죠.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의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가룟유다는 전혀 반대의 길로 갑니다. 과연 가룟유다한테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까요? 가룟유다가 비록 예수님을 팔았지만 근본적인 죄는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가룟유다처럼 다 자살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가룟유다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자살을 하는데 대제사장들은 아주 뻔뻔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고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였다. 그걸 할 때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찔려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이렇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리하면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때 3,000명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유다도 제가 볼 때는 절대로 기회가 없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고 내가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침례요한이 그런 말을 했죠. 내가 회개하느냐? 회개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거기에 상하는 행동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 남들한테 내가 뭘 잘못하고 나면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가 정말 뭘 잘못했다면 나는 그 잘못한 것에 대한 합당한 내가 뭔가 희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야 그 정말 회개하는 모습을 되는 거죠. 그처럼 가룟유다도 자살할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전파하고 노력하고 그런 가운데 순교를 당하든 아니면 정말 그때가 지나가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우리 하나님은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유다를 향하여 너가 나를 팔 것이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 예언의 내용들은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항상 그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바벨론이 와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면 그때 유다왕 시드기야는 그 말이 너무너무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우리나라를 향한 저주의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예레미야에게 말할 때도 내가 심판의 메시지를 할 때는 그 심판의 예언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기계적인 예언이 아니다. 이런 심판이 올 것이기 때문에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벌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다. 그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가룟유다가 생각할 때 나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갈 길은 죽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경고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나는 갈 수밖에 없다. 운명론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잘못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심판의 메시지를 말할 때는 심판 너 피할 수 없어 그거. 반드시 너에게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가 그렇게 계속하면 그 심판은 갈 것이고 너가 돌이키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의 회복은 항상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보면서 이스라엘 마지막 시기에도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지만
그들이 진정 시드기야 왕이나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돌아왔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대로 돌아오지 않음을 하나님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들은 정말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다시 거두어 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예언, 하나님의 예언, 그런 것들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경우죠. 아까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런 오류 많이 범합니다. 지금 우리는 입술의 찬양, 기도,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 11조 잘 드리는 것, 이렇게 모양으로 나와 있는, 바깥으로 보여지는 이런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일 성수 꼭 지키고 11조 반드시 바치고 나는 반드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이런 바깥에 보여지는 모습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잘 지키지만 정말 내가 평범한 삶 가운데서 내가 내 이웃을 얼마나 배려하는가, 내가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는가,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일에 내가 얼마나 동참하는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그냥 지나가죠. 별 양심의 가치 없이 지나갑니다. 내가 주일날 하루 성수 못하면 가슴이 막 찔리는데 내가 남을 배려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나는 별로 가슴이 찔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바리새인들 향하여 말할 때 이 두 개를 비교하시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그렇게 말했지만, 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주일 성수, 11조, 찬양 이런 것들을 게을리 해도 된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잘 지켜야죠.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둘 다를 지키면 정말 좋겠지만 둘 다를 못 지킬 경우에는 어느 게 더 중요한 것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처럼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 사랑 이런 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옛날 예수님의 그 비유가 생각나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나그네가 다쳤다. 대제사장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어쩌면 내가 지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를 버리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돌본다. 누가 진정한 친구인가? 그 예수님의 비유인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정말 꼭 지켜야 되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인 것처럼 그 두 가지를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결심을 해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예수말교회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항상 지속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룟 유다의 슬픈 이야기를 봅니다. 그는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를 버렸지만, 그러나 뒤에 봤더니 정말 예수님은 죄가 없고 자기가 정말 잘못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는 자신의 생애를 끝내는 것으로, 자살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지만 그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잘못하고 나서 그것을 회개할 때는 그게 합당한 행동을, 내 모든 건강과 모든 물질과 나의 모든 시간들을 들여서 그게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대제사장들을 보면서 정말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에, 종교의 모습에는 우리가 열심히 잘 지키지만 정말 그 진정한 정신을 쉽게 외면하는 죄들이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우리들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